너무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하는 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전야제 예배로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와 장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 이곳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학생부와 영유아부 설교할 때 항상 우리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앞뒤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은 우리 영유아부 애들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하면 시험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말씀 제목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현장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말씀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나오죠. 그럼 우리 말씀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양을 지키는 시간은 언제였나요?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은 이 양들을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하여서 이 어느 들에서 밤을 새우며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밤, 이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쫓으며 양을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 앞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의 사자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이 사자가 아니라 우리 주의 사자라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천사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아니고 먼저 천사가 그들 가까이 목자 가까이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를 비추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내 눈앞에 주위가 환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는 이 빛이라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죠. 여기 우리가 불을 켜면 형광들도 빛으로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둡지 않게 비춰주는 가로등도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만 켜도 후레쉬 이렇게 찾으면서 어두울 때 핸드폰 딱 켜면은 밝아지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주위에 이렇게 환하고 밝은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때 이 목자들이 살아갔던 이 당시에는 이 길에 전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가로등이란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들에게 불이라고는 이 모닥불 정도로 불을 피우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밝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밝은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목자들을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빛으로 인하여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이 선사가 전해준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은,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큰 기쁨이 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11절에 오늘이라고 단어를 표현하기 시작하죠.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곧 다가올 미래도 아닌 이 오늘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이 나실 거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이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다림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을 안 할 것 같아, 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디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힌트는 찬양을 잘하는 그분 그 대하실 동네, 이거 두 분이 벌써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련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동네에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 말씀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일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맞아요. 우리 베들레헴도 정답이 맞는데 다윗의 동네가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3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라고 이사야가 다윗의 자손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일은요 구약시대의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 일이 오늘 신약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라고입니다. 배희가 아니고 너희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너희를 위해 누구한테 나타났지? 아니, 목자들. 맞아요. 처음에 목자들. 맞아. 첫 번째 대상은 목자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 천사가 다가와서 말했던 대상이 목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 대상인 목자들을 먼저 보고 먼저 말을 했으니 이 너희는 목자들이 첫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너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천사가 말한 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모든 우리에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목자를 위해서 나온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구주가 오늘 나셨다는 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12절 아기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목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 그 일어난 일을 가봅시다. 제가 영유아부 설교를 하다 보면 남자가 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의 행동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있는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갔어요? 맞아요. 빨리 갔습니다. 느리게 갔어요? 아니요. 쉬엄쉬엄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갔으니까 내일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룻밤 더 잤나요?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목자들은 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듣고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찾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오늘 우리 밤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며 돌보며 이 밥을 먹이고 또 좋은 꼴을 찾아서 물도 먹이는 이 양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이 목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몇십 마리의 양을 그냥 나의 밥줄이 달려있는 양들을 내버려 두고 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뉘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목자들의 행동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구주가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 되겠지.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 오시겠지. 예수님 그 구에 나셨겠지. 라고 하며 별로 난 그 일에 관심 없어. 다른 목자야 너가 갔다 와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목자들은 이 좋은 소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모든 분들이 다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은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세한 학생 축구팀 어디 좋아하세요? 있나요? 맨유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저는 토트넘이라는 해외 축구 리그 팀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맨유와 토트넘이 경기하는 티켓을 세연이에게 주었으면 세연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짜로 줬어요, 티켓을. 무조건 보러 가죠. 맞아요. 이 좋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경기에 직관할 수 있는 이 값비싼 표가 세연이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다하지 않고 차를 타고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찾아가죠. 또 우리 친구들이 연예인들이 요즘에 좋아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을 만약에 볼 수 있는 콘서트 티켓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마다하지 않고 교통비 또 그런 걸 들여서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귀찮네 유튜브나 봐야겠다. 어차피 그 유튜브나 이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니까 그냥 이 모바일로 봐야겠다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가게 되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의 행동들은 느린 거북이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론 침묵하심으로 때론 이렇게 성탄 전야제를 하며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때론 찬양으로 때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목자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제목이 목자들처럼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이거든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 전에 누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천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도 무척 놀라 처음에 이 사실을 부정하지만 능히 모든 것을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미리 경험했고 그리고 경험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이 목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 나에게 왔던 이 아기 예수님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이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되새겼다고 이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처럼 마리아들처럼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 전야제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가 이곳에 계신 모두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